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하면 저희는 탕자 이야기를 대번에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성경은 물론 누가복음 내에서도 그리고 15장에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야기요, 가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만큼 탕자 이야기가 너무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만큼 자칫 잘못하면 15장 초반에 읽으신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두 비유의 무게, 두 이야기의 무게가 다소 가벼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탕자 이야기 전에 나온 이 두 비유의 그 무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탕자 이야기도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였는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깊이, 탕자 이야기의 무게를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나눌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기독교 계시가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만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지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그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비유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좀 뻔한 이야기에 가깝죠. 두 이야기는 평행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행 구도를 띄었다는 것은 중요한 어떤 구조인데, 왜냐하면 두 이야기가 평행적으로 이게 같이 가고 있다는 뜻은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증폭하며 그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어떤 큰 의미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15장 4절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근데 영어로 봐도 그렇고 원어로 보면 어떤 남자가입니다. 어떤 남자가입니다. 8절로 잠깐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여긴 또 잘 한글로 번역되어 있죠. 어떤 여자가라고 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6절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라고 나오죠. 여기서 벗과 이웃들, 많은 벗과 이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원래 원어에는 명사의 남성형 명사냐 여성형 명사냐 이게 나누입니다. 우리 불어처럼 프랑스어에도 남녀 성별이 있죠, 명사에. 그것처럼 여기 벗과 이웃 할 때에도 남성형 벗, 남자 이웃들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9절로 보시면 또 이 여자가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것 역시 여성형 벗입니다. 여성들 이웃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들은 저희가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남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자 목자 이야기, 여성의 드라크마 이야기로 완전히 구별짓고, 남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남성 벗과 이웃들과 즐기고, 또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아서 여성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평행 구도는 남녀 구분,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향한, 즉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남녀 차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다 라고 저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행 구도가 저에게 일단 서론에서 좀 중요한 구조로 저희가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감추어졌던 이런 은혜, 이런 이야기, 이런 의미가 이제 11절부터 탕자 이야기에서 팡 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탕자 당연히 은혜로운 이야기죠. 근데 그 은혜의 깊이가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인류 전체를 향한 어떠한 깊은 메시지를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양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잔치를 벌인 이야기입니다. 그 의도가 좀 진부해 보이죠. 잃었다가 찾으면 좋지, 이런 좀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뻔해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를 대하실 때에는 그래서 더 안 그래도 작은 눈을 더 크게 떠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루함을 주시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눈 크게 뜨라고, 이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고 듣는 것 이상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뭔가 있겠구나 싶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라고 합니다. 100마리를 이렇게 몰고 있다가 하나를 잃었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들에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이라고 번역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들로 번역된 에레모스는 모세가 놋뱀을 확 들었던 그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한평생에 걸쳐서 훈련받고 신앙을 경건을 연습했던 그러한 광야고,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하게 기도하셨던 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올림픽 공원이나 제주도 무슨 용눈이 오름이나 이렇게 쫙 펼쳐진 아름다운 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예요. 아주 척박한.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의거해서 저희가 보자면 광야란 인간에게조차도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을 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척박한 그 광야에 지금 이 목자는 양을 99마리를 두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양을 그냥 둬버리고 떠나버려요. 그 광야에. 그러니까 이러한 남자 목자를 향한 평가를 저희가 두 가지로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금 행동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맞습니다라고 긍정문을 이렇게 긍정하는 아멘을 유도했는데 아무도 아멘 못하죠. 아니,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광야에 두는 게 당연한가요? 라는 이러한 반응이 지금 1차 청중들에게 이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남자 목자의 행동을 통해서. 첫 번째, 정말 초보 목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주의하고 어리석고 장기적으로 볼 줄을 몰라요. 아니,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한 마리 때문에 간다? 야, 이거
목자 안수 받은 지 한 2년 된 어떤 오씨 목사 같은 그런 부주의한, 야, 신방을 곧다구로 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그것밖에 못 다루냐, 지금 고등부에 몇 명인데, 이런 식의 아주 초보 목자죠.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딸이 뒤집기를 했어요. 뒤집기. 참. 한 달 전에 뒤집기 했어요. 너무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뒤집었어요. 너무. 근데 그걸 깜빡하고, 그렇죠. 그걸 깜빡하고 저희가 아내랑 장을 보고 제가 이게 집에 와서 장 본 거 이제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샀어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 한 의자 높이쯤 되는 한 60cm 정도 위에 있는 아기 침대에다가 이게 놨죠. 저희는 신나게 맛있는 거 막 냉장, 갑자기 소리가 꽝 하는 거예요. 초보 아빠다. 뒤집기 한 걸 까먹고 그냥 딸이 지난달에 거기서 그대로 낙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도 울고 딸도 울고 저는 속으로 울고, 죄인이다. 정말 초보 아빠다. 이런 놀라는 거죠. 이거 지금 벌써 놀라시잖아요. 아니, 뒤집기 한 애기를 그 60cm 되는 높이의 침대 위에 올려두면 당연히 뒤집는 거 아니냐. 당연히 초보 아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당시 청중들이 지금 농축업 사회에 매우 익숙한 청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절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쫙 이렇게 은혜롭게 99마리를 들에 두고 라고 하는 순간, 낙상한 것보다, 어떤 아기가 낙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충격.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낙상시킨 거예요. 한 마리 때문에. 이것은 당시 이 농축업 사회의 청중들에게는 기막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초보 목자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남자 목자는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광야라는 게 그냥 이렇게 쭉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돌산도 있고 막 다 돌밭길입니다. 거기에서 양을 찾는, 이게 예수 영화 중에 이 이야기로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굉장히 험한 그런 산골짜기 이런 걸 헤매면서 몇 시간 만에 이 양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만큼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자, 근데 두 번째 평가죠. 초보 목자라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자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비상식적으로 사랑했던 목자다라는 평가를 저희는 또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당시 청중들의 계산,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와 아주 반하는 만큼의 비상식적인 사랑, 계산하지 않은 크기의 그 은혜, 그 수고를 한 마리 양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 목자는 99마리의 양의 가치를 감수한 것이죠. 근데 이건 단지 비단 99마리의 양들의 가치, 그 가격을 감수했다 정도가 아니라 99마리를 광야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 목자로서의 커리어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즉 자기의 생명 전체를 감수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이건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충분히 여기서 멈추어 서서 묵상해 볼 만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양 이야기에서 저희가 그래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지불한 그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 대가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게 중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한 명은 무신론자입니다. 서울대 법대 로스쿨에서 지금 잘 취업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고, 한 명은 그 엘리트라서 무신론자예요. 저도 한때 무신론자였지만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여튼 신무신론자를 아주 추종하는 그러한 한 명이 있고, 한 명은 무심론자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믿든 말든 너희들이 왜 싸우냐, 자꾸 고기 먹는데 자꾸 싸우지 마라 라는 무심론자고, 한 명은 안티 크리스찬, 안티론자예요. 정말 제가 목사로 변신하고 나서 저랑 저희 거의 손절을 한 굉장히 저랑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인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저를 아주 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티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냐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니들 책만 성경이냐, 왜 니들 마음대로 이단을 가르냐, 왜 신천지가 이단이야, 왜 니들 마음대로 그래,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해야지 왜 니들이 정해? 뭐 굉장히 그 서울대 법대생이 굉장히 똑똑해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읽었어요. 덕분에 저도 지금 기독교 역사 강의하고 있죠. 이 친구 때문에 아주 이게 예민해졌습니다. 저도. 그리고 물론 뉴스에 나오는 각종 교회와 목사들의 그 비윤리적인 그런 뉴스들 때문에 이 세 명은 아예 뭐 관심도 안 가져요.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뭐 고기 먹을 때나 이번에 그 결혼해서 또 만났는데, 일단 이렇게 만날 때마다 시비를 거는 거죠. 그들이 야, 이게 뭐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너무 비윤리적이다. 근데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반응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말 된다, 나도 기독교 역사 배워왔다, 그건 한쪽 면만 본 거다 하고, 저도 이성적으로 저도 같이 싸워요. 그리고 아니다, 윤리적인 목사님들 많고 정말 도덕적으로 잘 지키는 신자들 많다, 다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게 토론이 사실 안 돼요. 토론이 안 돼요. 이성과 윤리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제시하죠. 이성과 윤리가 없다, 기독교는. 나는 아니다, 이성과 윤리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저희에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나, 그리고 그런 내 안에서도 나에게 시비를 걸잖아요. 너 왜 예수 왜 믿어? 라고 할 때 저희가 가져야 할 반응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시비를 걸 때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잃어버렸었던 자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과 윤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라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내가 주 앞에 얼마나 잃어버렸었던 자인지 기억하는 것 외에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그들의 뜻을, 그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실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무기가 없어요. 단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잃어버렸었는지,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비상식적으로 부어주셨는지 기억하는 것 외에는 저에게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어떤 힘도 없어요. 믿는 사람에겐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됨과 우리의 믿는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보람이에요? 무엇이? 저희로부터 시작하는 한, 저희라는 것은 세상과 이성과 윤리로 시작하시는 한 절대 그 보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는 이 대접,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받는 이 대접과 대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와 죽으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드라크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크마 줄거리는 양 비유와 매우 흡사합니다. 8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절에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위하여서 이 여자는 수고를 합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화폐 중에 최소로 작은 화폐 단위네요. 양과 아주 대조적이죠. 아주 극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은 굉장히 비쌌는데, 드라크마는 다이소 제가 그 전기를 읽어봤어요. 다이소 회장님의 전기를 읽어봤는데, 다이소가 왜 1,000원짜리 파냐면 학생들이
가장 작은 화폐 하나, 1,000원짜리 종이 지폐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산다 그래요. 마치 다이소 가치입니다. 드라크마는. 없으면 그만이에요. 없으면 그만이에요. 등불을 켜는 게 드라크마 한 5개는 소비될 것 같습니다. 드라크마 하나 찾으려고 등불 3, 4개는 켜야, 드라크마 3, 4개의 어떤 그 가치를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 비유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양의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여자가 보이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만인 드라크마 하나를 위해서 등불을 켜고 쓸고 허리 숙여서 저기 떨어졌나 하고 엎드려서 찾고 장롱 밑에 들어갔나 거길 찾고 안 보여서 후레쉬 켜고 그 행동을 여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 이야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비상식적인 크기의 사랑과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그게 단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인생 중에 한 번만 그런 사랑을 베풀고 끝. 20대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뜨거울 때, 그때 한 번 그 어마어마한 사랑 베풀고 30대, 50대 장로님 되면 그때는 이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아니요. 부지런히 성실히 그런 크기의 사랑을 계속 영원 무궁토록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이요, 그런 일하심이고 열심입니다. 끝나지 않아요. 한 번으로 계속합니다. 계속 베푸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뭐냐? 사탄?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 아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시험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왜요? 안 믿겨져요. 너무 큰 사랑이 매일 매 시간 저희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커요. 너무 커요. 하늘이 너무 크죠. 너무 크지 않아요? 하늘은 큽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그 큼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익숙해진 것도 아니에요. 아예 몰라요. 그래서 두 이야기가 이 구약 한 곳에 담깁니다. 저희가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4쪽에 에스겔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30대 중반이라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34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3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중에 귀가하셔서 34장 다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정말 맥시멈으로 저에게 늘 허락되어 있는 이 은혜에 놀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저도 목사가 됐고 이만하면 이제 신앙생활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저희에게 이 잃어버린 자라는 이런 것을 상기시켜야 하는가? 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우리는 잃어버린 자구나 라는 것을 왜 한번 또 기억해야 하는가? 저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목표, 그러나 예수님이 저에게 목적하시는 신앙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저에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저희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저희가 생각하는 신앙의 성숙함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숙하며 어디까지 목적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은 또 누가복음 15장의 전체 목적, 누가복음 15장에서 드러나는 저희가 아직 다루지 않은 한 가지 주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6절, 15장 6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6절 보시면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입니다. 9절로 가셔도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입니다.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비유의 끝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기쁨교가 돼야 됩니다. 기쁨교예요. 그게 어떤 기쁨인가, 어떠한 즐거움인가를 보고 제가 좀 일주일 동안 좀 살아낼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하는 즐거움 이외에 어떤 좀 독특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당히 이상한 즐거움이 있어요. 지금 7절과 10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죄인을 거론하십니다. 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더하리라. 죄인의 회개를 언급하세요. 갑자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양이 회개를 했나요? 드라크마가 회개를 했나요? 여기가 놀라는 지점입니다. 양은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잃어버렸어요. 양과 드라크마가 한 짓이라고는 잃어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회개하면이라고 해서 회개로 가져오세요. 여기를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회개는커녕 그저 발견됐을 뿐입니다. 그 주인 앞에 찾아졌을 뿐이에요. 양과 드라크마는. 예수님은 그러한 발견됨, 찾아짐을 회개라 명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저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자기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돌아오죠. 즉 저희가 그것만 보면 탕자가 착해서 회개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과 드라크마의 회개는 그들이 돌아가리라 라는 것에 잊지 않고 그들은 발견됐을 뿐입니다. 찾아졌을 뿐이에요. 양과 드라크마는. 그러니까 밝은 빛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실 때야만 그때가 회개가 일어나는 그 지점입니다. 회개의 지점은, 회개의 가능성은 저희에게 없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즉 저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거짓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은 빛이 임했을 때입니다. 창문을 열어 거쳤을 때, 아침이 되어 새벽의 빛이 저희를 확 하고 서광이 밝아올 때, 그때 저희는 내가 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다 라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하며 훈련하며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와 같이 되리라는 확실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 내가 주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그 소망의 동력, 제1원인은 3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떠한 사랑입니다. 어떠한이라는 것은 제대로 좀 더 번역하면 어떤 종류의 사랑을 베푸셨는가입니다. 어떠한 종류, 즉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요한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떠한 종류야?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이건 수지타산에 맞지도 않고 이게 맞지도 않고 이게 뭐야? 어떠한 종류이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가 하는 이런 감탄,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선배들은 매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일 회개의 필요성.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물 짜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매일 회개의 필요성은 이런 맥락에서 저에게 필수적이죠. 어떤 맥락이요? 저희가 울고 불고 막 짜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건 2차, 3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1차적으로 회개를 매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것. 말씀과 예배와 묵상과 성도의 교제관에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발견될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매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저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사랑이. 그런데 느껴지지 않아요, 이 소망은. 왜냐하면 성령으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척하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10절로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의 살아나심 안에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심 안에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정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우리 고등학생들은 부모의 생명 안에서 삽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부모의 생명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커나가죠. 부모의 생명이라는 것은 부모가 존재하는 것, 그 정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부모의 생명 안에서 자녀들이 커간다는 것은 부모가 일하고, 부모가 요리하고, 부모가 격려해주고, 부모가 혼내고, 그 모든 아주 정적인 것의 반대인 역동적인 살아나심, 부모님들이 그런 역동적인 생명력에 의해서 학생들은 학원도 가고 밥도 먹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은 저희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이런 정적인 생명이 아니라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이 저희가 이렇게 연합된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독교, 기쁨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 중에 아브라함 헤쉘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로켓처럼 위로 발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란 운석처럼 우리의 심령을 확 산산조각내는 것이다. 뭔가 색다르지 않나요? 기도와 경건과 회개의 그 정의를 다 여기서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포교는 그러지 않지만 보통 기도하면 우리가 주 앞에 로켓처럼 주여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같은,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어야만 만나 주실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종교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 오해할 수 있으나 운석입니다.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것이 우리의 기쁜 신앙생활이고 종교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압도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세상 모든 것들을 찾아다니느라 헤매느라 지칠 대로 지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오나 잃어버린 자 되어 번번이 매일 실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잃어버린 저희를 위하여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찾아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로켓을 발사할 힘과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운석과도 같이 임재하시는 주님을 아멘으로 받을 그러한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